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멘은 아무튼 간에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분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아멘을 안동스럽게 하십니까? 참 정말 잘하셨습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요소요, 하나는 심판의 요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은혜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몇 사람 안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어떻게 저 예수의 말씀을 토를 달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일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의 요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집회에 와서요, 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꼭 뭐 하나 말씀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시험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항상 심판의 요소로 받는 사람이요, 항상 선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 유다서에 보니까 애찬의 암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찬의 암초. 여러분, 애찬의 암초가 뭐냐? 어제도 그 꽁보리밥 먹는 얘기 했는데, 그 시골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꽁보리 밥만 먹다가 가을이 되면은 햅쌀밥을 먹어요. 그 햅쌀밥을 먹으면 죽여줍니다.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장에다가 비벼가지고 먹어도 죽여주고, 만약에 무생채지, 옛날 시골에서는 채지라고 그랬어요. 이걸 한 중발 탁 부어가지고 양푼에다가 비벼가지고 거기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참기름 반 숟갈만 넣어가지고 비벼서 처먹으면요, 죽여줘요. 정말 경상도 말로 지겨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다가 돌을 씹어봐요. 돌을 한 번도 안 씹고 두 번도 안 씹고 세 번, 네 번을 씹어봐요. 그러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오늘 참 우리 권장로님의 기도를 아주 수준 높게 하죠. 얼굴도 수준 높게 생기셨는데 보니까요, 기도가 수준이 높아요. 아주 영적이고, 또 굉장히 기도가 아주 문학적이고, 다 기도가 아주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막 단아하게 잘 정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막 우리 아버지 하다가 다 끝나요, 그냥. 근데 저렇게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 같지만 돌을 한 번, 세 번, 네 번 씹어 보라니까요. 여러분, 눈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육두 문자가 나와. 누구 말이야, 맹장 걸려 죽여서 쳐 죽이려고 그러면 막, 그럼 또 여자가 아이고 여보 미안하다고, 아이고 쏘리 내깐 하면서, 이게 좀 안 통한다니까 좀. 그래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막 누구는 눈이 없어 말이야, 누구는 눈깔이 없냐, 그래가지고 그냥 열받아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와서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을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돌 씹지 마시고 다이아몬드를 캐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분 좋은 얼굴로 이렇게 옆 사람 보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잘 캐게 생기셨어요. 자, 오늘 생명나무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야죠. 생명나무 선악과, 이거 너무 구원사적인 얘기하면 시간 다 가니까요, 바로 거의 본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쫓겨났느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은요, 살육과 분노, 온갖 증오와 미움,
은근키와 그 가시 덤불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죽하면 가인이라는 놈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요. 그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가 보았을 때 얼마나 구국감정이 흘러내렸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요, 골비였다고. 내가 무슨 또라이처럼 행동을 했길래 그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지 왜 선악과를 선택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서 그 에덴의 동쪽에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내가 왜 그때 선악과를 선택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막 불렀던 그 고백의 노래,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쓰디쓴 상처의 노래가 있는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런 노래가 아닐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죄악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어디서 여러분 들어봤죠? 차라리 선악과는 따먹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유혹이 또다시 온다 해도 선악과는 안 따먹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멘 하는 사람은 조금 노래방 체질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아멘 안 하고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 꼭 노래방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무튼. 근데 여러분, 유명한 존 스타인백이라는 소설가가, 미국의 소설가인데 사리나스 계곡을 배경으로 해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에덴의 동쪽의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제가 태어나던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작품이 뭡니까? 너무 그분의 표현이 과격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당시 1960년대에 혹시 저 인간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분이 아주 필치가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담 트레스크라고 하는 그 가문의 그 자녀, 칼과 아론이라고 하는 자녀가 얼마나 카인과 아벨처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막 그 살육과 분노 뭐 이런 것들 막 증오와 미움. 그런데 결국 이 존 스타인백이 우리 세상에 있어서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섬김만이 세상에 낙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무한의 침묵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장황한 소설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충분히 제가 쓸 수 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분이 먼저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을 패러디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몇 년 전에 MBC에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게 안동 사람들은 드라마도 안 보시나 봐. 아무튼요. 저도 잘 안 보는데 성경과 설교와 관계가 되는 거는 꼭 복사를 해서 중요한 순간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 뭐 신태원이라는 그 악역이 얼마나 악한 인물이 나와요. 광부에서 그 뭡니까, 광산촌에서 그냥 막 사람들을 말이야 막 그냥 아주 얼마나 짓밟고 그냥 사람들을 죽여요. 막 탄광에 매장을 시켜버리고 막. 그런데 그 아들, 죽은 아버지가 그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동욱이와 동철이가 등장합니다. 동욱이는 형이고 동철이는 동생인데, 동욱이는 그 신태환을 저주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안동 지청장님께서 이렇게 탁 오셔가지고, 배용찬 지청장님이 세상에 오늘 우리 권장로님하고 또 아신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오늘 이게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조는 사람은 오늘 잡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존말 할 때 졸지 마시고, 우리 지청장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시고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기도로 사신 분이고, 내가 우리 정말 검사스럽지 않아요? 오늘 딱 뵈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이 생겼어요. 너무 착하게 생기고 소년같이 생기셨는데, 일단 이따 소개하겠지만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좀 많이 당황하셨나요? 자,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렇지. 검사가 되어가지고 신태환이를 그냥 말이요. 동철이는 말이요. 그 빠침코 대부에서 가장 크게 성공해서 신태환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근데 결국은요. 그렇게 복수와 그렇게 증오심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동철이가 죽을 고비에 동욱이가 대신 다 총을 맞고 죽지 않습니까? 신태환이는 옛날 버렸던 그 여자가 복수를 하고 함께 죽고요. 서로가 복수의 긴강이 흐르는데 이 세상 역시 사랑과 용서와 섬김만이 아름다운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에덴의 동쪽에 드라마를 했어요. 그때 이제 동철이가 죽고 나서 그의 영혼이 딱 나타나요. 그리고 그 미움과 원망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딱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 라고 하는 주제곡이 백음악으로 흘러나와요. 그대가 보고 싶을 때, 미칠 듯 보고 싶을 때. 이거는 좀 신식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 얼굴이 뜸떠름하십니다, 여러분요. 그저 한 번씩 나 모르게 울면 돼요.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아요. 어쩌면 이렇게 수준이 높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에덴의 동쪽이 그런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복수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의 동쪽에서 못 살겠어요. 너무나. 왜? 에덴 동산에 살다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그룹천사가 다 화염검을 들고 에덴으로 가는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런 에덴 동산을 사모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마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 간에 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원형, 그 원형 아드폰테스 근원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 안동의 불교 다 그분들도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러지 인간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공자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요. 공자님도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다 인간의 근원 아드폰테스를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누구든 미술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인 간에 칼빈의 표현대로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다 그 근원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이 나오는 거고 문학이 나오는 거고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동원교회 성가대에 너무너무 찬송을 잘, 세상에 나 이런 찬송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게. 이름도 동원교회라 동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이요.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에덴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산씨의 후손들에게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담아놓은 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선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에덴의 구조와 시스템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걸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에덴 동산의 정문이 동쪽인 것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 모든 문의 정문이 바로 동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거기서 생명나무 영적 열매를 따먹고 와서 민수기 6장에 축복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생명나무적 축복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선민 사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생명나무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물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생명의 공급으로 오셨고, 생명의 호흡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으셨고,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었으니 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형태의 낙원이요 에덴 동산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에덴의 구조와 시스템이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식물학적인 혹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명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몇 년 전에 안면마비가 왔어요.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돌팔이 의사들이 다 저한테 온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기꾼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요,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따갖고 와가지고 이걸 갈아서 조제를 했는데 이걸 먹으면은 3일 만에 아구통이 돌아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어디서 땄는데, 이스라엘 어디서 땄는데, 이런 사기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아마 터키의 중남부 쪽이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기를 치려면 똑바로 쳐야지요. 참, 생명나무는 어디 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터키, 이란, 이라크, 한라산, 저 백두산, 지리산, 아무리 가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고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존재해요.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 오늘 이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명나무를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고, 칼빈 선생,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에 허락한 성만찬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런 해석의 원리로 볼 때 예수님은 바로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미쳤어요. 오늘날 교회가 미쳤습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완전히 역사의 진로에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말이, 자, 에츠 하다트 토부와라. 이게 영어로 하면 트리 오브 날리지 오브 굿앤 이블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요. 자, 여러분, 여기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이걸 따먹으면요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선악의 지식이 생겨요.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알 수 있는 판단 능력과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죽는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는데 근데 결과는 죽는다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선악과 나무를 뭐라고 하느냐? 지식의 나무라. 오늘날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안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막 재직회 때 공동회 때 혼자 잘난치는 다 막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막 자기가 혼자 뭐 신문 기자 검사 판사 혼자 다 아는 겁니다. 막 그 필요 이상의 도덕성과 필요 이상의 그 윤리성 선악의 법을 가지고 말이야 모든 교회를 재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자기 중심의 지식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공격.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요 막 그 뭐 목사님을 고발하고 뭐 서로가 고발하고 나 이런 분들 다 만났어요. 저는 난 그분들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내가 바쁜 사람이 얼마나 좀이 바쁩니까? 잠 안 자고 밤을 새우면서 난 그분들하고 얘기를 보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다 옳아요. 그런데 옳은데 그 속에 분노와 그 미움과 증오와 그 부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와서 볼 때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사람들이요 껍데기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선악의 노예가 되고 선악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는지 몰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 이 세상은 선악이 있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세계에는요 우리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럼 생명나무란 무슨 말이냐 이거요. 트리 오브 라이프라. 에츠 하하임. 생명의 나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여기에 관심도 없고 이거 알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오직 생명밖에 모르고 하나님 은혜밖에 몰라요. 하나님 은혜밖에 몰라.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 이 생명나무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고 칼빈은 성만찬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했으면 죽지 않아요. 선악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만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에덴에서 살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그런 것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은혜 받고 나는 그저 기도하고 그저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도덕성이 없단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생명나무 유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문자적인 의미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덴 동산에서 오늘 여러분 초창기는 조금 수준 높은 얘기를 하니까 조는 사람은 제가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잘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서요.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가? 선악과는 에덴에 주신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 외에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선악의 지식, 선악
판단의 고유 고난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선악 판단의 고유 고난, 인간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선악의 지식인데요, 이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호흡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구나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선악 판단의 근거도 하나님이고, 언제나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겠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선악 판단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찾아와서 다 아담과 하와를 꼬셔야 되는데 뭐라고 꼬셔야 되느냐? 야, 니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할래? 야, 니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빙신아,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 얼마든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눈 뜨세요. 할렐루야. 주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야, 니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선악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 니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니들도 선악 판단을 하고 니들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봐 니들 선악과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좁은 존재야. 니 따먹어 봐.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생긴 거예요.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진짜 사탄의 말이 옳았습니다. 몰랐어요. 그전에는 선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야,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요. 할렐루야. 뭐가 아멘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저주고 파멸이고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결국 아담과 하와가 당한 저주요 그리고 파멸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결국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요. 선악과를 따먹은 저주의 열매를 그들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본성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지고 되고 우리 안에 신앙의 중심이동이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이거 끝까지 예수는 믿는데 삶의 연주소는 선악과 과장이 되어가지고 언제나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역사에서 완전히 진로에서 역행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안동은 안동스러우니까 양반들이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겠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다면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집사장로 되고 권사되고 우리가 청로되고 목사님까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사상과 정신과 유혹을 따라서 선악의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전히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사람은요 선악의 원리가 자신의 내면의 한복판에 존재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게 되고 그 잘난 도덕윤리, 그 잘난 정의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없습니다. 날마다 선악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법칙과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옛사람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옛사람의 소욕을 사탄이가 그대로 건드려요. 오늘날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이가 와가지고 우리 옛사람의 소욕을 발동합니다. 거기에 딱 마인드가 뭔 줄 아세요? 선악입니다. 이게 이제 배우고 굉장히 아주 품격이 있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정의감, 도덕성, 윤리성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제 즐기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혼자 흥청망청 세상 쾌락에 전부 선악의 돈이 밝아져서 뭐 이 정도야 사탄이가 전부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항상 선악입니다. 이게 선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언제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박국처럼 여러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 다 없어도 욥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씀대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때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폐기 처분되고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그냥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러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요. 이제 이런 사람은 언제나 뭘 선택해요? 주님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먼저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여러분 옛사람이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6절 기가 막힌 말씀. 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막 총회나 뭐 여러 가지 가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판단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 결정을 잘해도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뭘 언제나 선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고 언제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막 선악을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판단하느냐? 하나님까지 판단한다니까요. 하나님까지 판단하면서 막 말이요.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선악 판단도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요. 우리는 신령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그리고 이단의 유혹 앞에 그리고 범죄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당연히 판단해야죠. 그러나 그 판단마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옛사람 중심의 도덕 옛사람 중심의 선악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언제나 내 안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내 안에 왕 되시는 주님의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되는지 옆 사람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봐서요 어쩌면 그렇게 이해를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자 조금만 따라보면 돼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선택한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점잖하게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나 점잖해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이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동은요 제가 보통 조심하는 게 아닌데 너무 양반스러워가지고 막 제가 첫 시간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또 저 새끼 되게 까부네 그럴까 싶어서 제가 이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오늘 지휘자는 난 진짜 이거 여자인 줄 알았어요. 뒤에서요 작은 바처럼 생겼어요. 참 나도 우리 교회 지휘자가 비엔에서 10몇 년을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근데 그 목욕탕을 갔는데 아니 완전히 뒤에서 보니까 여자야. 몸매도 여자처럼 날씬하고 무슨 미친 여자가 남탕을 들어와서 가서 봤더니 우리 게 지휘자더라고 보니까 같이 가는.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옛사람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악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언제나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걸 하려면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선악이 아니라 항상 먼저 주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을 또 더럽게 안 한다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요 무엇이 생명이냐 아니냐 야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여기에 먼저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이 생명이냐 아니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어디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비록 내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여러분 내게 어떠한 뭡니까 억울함이 오고 누명을 쓰는 일이 있더라도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다니엘 봐요. 자기가요 눈치 감고 며칠만 기도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자신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전에 서울대학교 떨어진 걸 가지고 지금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야단치고 하나님을 훈계하고 어떤 분들은 막 40일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어쩔 겁니까? 이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무슨 생명이요?
주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하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러죠? 그게 카타르시스,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막 여러분의 목사님을 흉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보다 사모님 흉 보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때는 재미가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실컷 흉 보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캄캄해져요. 거기에 생명이 없거든요. 재미는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싶을 때요, 야, 우리가 사랑을 해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해봐요. 막 하나님이 요즘 되는 일도 없고 말이요,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의 일이 꼬이고 말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해봐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성가대 몇 명 도망갔네 보니까 벌써. 딱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하여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생기는, 이게 뭐냐?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남자로 태어나서요, 제가 좀 태어난 태생이 좀 겸손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좀 교만하게 생겼어요? 얘기해봐요. 겸손하게 그냥 가다가 빵 좀 사드세요. 저는 원래 태생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요, 겸손하게 생긴 분은 우리 강대진 목사님 같은 분이 겸손하게 생겼어요. 꼭 예수님 동생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또 우리 이정우 목사님 딱 보니까, 나는 우리 이정우 목사님이 어디서 봤나, 대구역에서 봤나, 서울역에서 봤나, 보니까 싱가포르를 내가 모시고 우리 목사님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참 형님빨 되신 분인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여기 와서 다시 알아뵀어요. 우리 이정우 목사님 같은 분이 굉장히 원래 태생적으로 겸손하게 생긴 분이고, 저는 좀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여간 출발이 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가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쓴뿌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원래 타고나기를 겸손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꼭 내일 감사해야 돼요.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또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쓰면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격적으로 온유하게 태어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남자로 태어나서요, 남자는 다 나타내지 않아서 그러지요. 내 보니까 우리 권장로님은 영혼 기질이 있어요, 나 보니까요. 예. 저분이 잘못 풀렸으면 또라이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분은 이제 아주 호탕해요. 딱 보니까 호탕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요, 영혼 기질이 있는 사람은 막 그냥 은근하게 잘나고 뻑이고, 잘난 체하고, 내가 말이요, 이만큼 잘났다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어쩔 수 없어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그럴 수가, 다 형님 동생이지 뭐. 남자가 태어나서 다 남자들 앞에, 여자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야, 웃는 것도 막 웃는 말이야. 이런 인간들 말이야. 정말 어디만 전철을 오랜만에 타보면 핸드폰을 전화 오면서 난데 50억 일이 이체시키고, 내가 검사하면 조사 좀 해봤으면 쓰겠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면은 이거 차에 리모컨 있잖아요. 누가 그런 거 없어요. 저기 차가 있는데 일부러 막 저쪽에서 가면서 내 차가 어디가 있지. 나 정말 화장실 가서 주섭해주고 싶어요, 그냥.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미 그 단계 다 통과했거든요. 그렇게 남 앞에서 뻑이고 막 잘난 척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 너 진짜 많이 컸다. 너 대단하다. 나보다 더 높아졌어. 기도줄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겸손해요. 아이고 뭐 제가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수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요. 일찍이요, 공자도 참 대단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이제 주역을, 저희 아버님이 한학을 넣으셔가지고 제가 주역을 한 번씩 봐요. 논어도 보고. 그 주역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용으로 비유해요. 이제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개천에서 용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잠룡이라고 그래, 잠룡. 그래서 대선주자를 잠룡이라고 하잖아요. 그 잠룡이 어느 정도 용의 모습을 띌 때는 이게 현룡이라고, 나타날 현자, 현룡이라. 근데 그 현룡이 이제 날아갑니다.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 용을 뭐라고 그러냐? 비룡이라고 그래, 비룡이라고. 날빛자 비룡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룡의 단계에서 대부분 다 떨어져요. 자기가 좀 올라간다고, 남보다 좀 잘 된다고 막 올라가다가 톡 떨어져 버려요. 예. 여기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비룡, 옆집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항룡이 있어요. 항룡, 높을 항자. 극상의 단계를 가는, 극상의 단계. 세상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께서는 극상의 단계에 가셨는데 나락에 떨어질 때는 너무 비참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극상의 단계는 올라가지 마라. 대부분 너무 비참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극상의 단계에 올라가거들랑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신을 관리를. 야, 그러니까 공자도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안동분들이 공자를 많이 섬기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에 죄사함과 구원이 없더라 이거야. 없어요. 예. 근데 사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언서에, 공자 오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잠언서 16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벌써 내 심령이 선악으로 캄캄해요. 근데 겸손을 선택하면 내 속에요,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이게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요, 그러니까 막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이해하시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뭡니까? 선악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성령님께서 너는 그래도 순종해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저 독자 이삭을 어디까지 데리고 갔습니까? 모리아 산에까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지요.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어디 있느냐, 그걸 선택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나간 과거 이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요. 예? 이게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오늘날 생명나무요. 이런 사람은 말이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거룩한 오기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를 가지고 언제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요, 저 목사인 저 자신도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의 삶의 기로점에서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항상 그 기도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사인 저 자신도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런 뭡니까? 기로점에서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과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느냐. 선악과를 선택하면 먼저요, 눈이 밝아져요. 우리 교인들 보면 왜 그렇게 남의 단점을 잘 보고 교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눈이 밝아지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벗은 줄도 몰랐어요. 머리가 긴지 별로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벗은 줄을 안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선악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녀도 사랑하면 제 눈의 안경 아닙니까? 그냥 여기 점 붙은 것도 그렇게 이뻐 죽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랑해도 선악의 눈이 열리면 맨날 마누라 단점이 보이고 아이고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꾀를 싫어 죽겠는지 몰라요. 이게 눈이 열리니까 그러는 거. 언제나 우리는 눈 열리지 마시고 언제나 생명나무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여간 난수집사라고 하던가 아무튼 주일날 눈탱이가 그냥 탱탱 부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간 거야. 의사 선생님이 말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눈이 탱탱 붙도록 이렇게 두드러 맞았냐고 그랬더니 오늘 교회 가서 맞았습니다. 교회 가서 왜 맞았습니까? 이 얘기가 참 기가 막힌 게, 거기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경건하게, 특별히 우리 안동교회는 더 경건할 거 아니겠어요? 막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일어서서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보고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 강단에 십자가를 보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앞에 아주 잘 빠진 자매님이 서 있는데 바지가 엉덩이 사이에 찝혀 있는 거야. 그걸 장로님 안 됐다, 불편하다 싶어서 그걸 빼줬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나 보야. 바지를 빼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권장로님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아버지. 그러면 왼눈은 왜 또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안 됐다 싶어서 다시 그걸 넣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왜 그런데 눈이 열어지냔 말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요, 선악으로만 눈이 열어지는 건 이런 사람 신앙이 항상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맨날 부정적입니다. 맨날 부정적이에요. 두 번째, 선악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선악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이 나와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그저 불평이요, 부정적인 소리요, 죽이는 소리요, 생명의 소리가 안 나와요. 그저 흉보고 원망하고 자기만 놀아 다 틀렸어요. 선악의 노예가 돼버려요. 자기 기준의 도덕, 자기 기준의 율법, 자기 기준의 선악이 딱 거기에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선악의 노예가 된다니까. 자기 세계, 자기만 잘한 줄 알아요. 이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곤란해요. 한 번 따먹기 시작하면, 한 번 선악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게 완전히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내 속에 얼마나 옛사람이 충만한지 말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선악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뭐냐, 꼴값을 떨면서 살아요. 꼴값을. 옛날에 누구 육값 한다고 꼴값 떨어요. 참. 근데 그게
자기는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똥장군을 메고 가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참, 이런 사람이 뭐냐? 여러분, 영적인 치매가 걸려서 그래. 치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아담을 원망하지요, 그 다음에 하와를 원망하지요, 뱀을 원망하지요. 원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치매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향교를 활동하신 시골에 우리 동네에 하여간 제사 지내고 뭐 하면은 전부 지방 써주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꼴통포수시겠습니까? 근데 그 어르신들 얼마나 양반이냐면 예수를 믿고 지리산 온천랜드를 제가 효도한다고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데 아버님이 수건을 하체를 가리고 다니면서 제가 아버님 등 좀 밀어드려요. 얼마나 아들놈이에요. 아버지 등 좀 밀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도망 다니는 거 막 저리 가라니까, 저리 가. 쪽팔려서 혼났다니까. 아무튼요. 왜 그러냐 봤더니 양반네들은요 아들에게 본인의 하체를 보이는 걸 최고의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 옆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버님께 봤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여간 그 양반 참, 여러분 안동이 복음화 율 그래도 헌신하고 희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전도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약간의 치매기가 왔대요. 치매기가 와서 제가 뭔가요? 치매기가 와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더니 저희 아버님이 눈을 깜박깜박거리면서 저를 붙잡고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이, 동생이 우리 집에 어쩐 일이요? 그 완고하신 아버님이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그럼 나도 이제 죽일 놈이죠, 여러분. 사람이 치매가 이렇게 참 치매요. 치매는 목사님들이 안 걸려야 되는데 가끔 목사님도 뭐 말 듣기는 그 유명한 우리 한경지 목사님도 마지막에는 약간의 치매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치매는 은퇴를 한 다음에 그냥 할 일도 없이 멍해 텔레비나 보고 멍해 한 10년 살면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치매가 잘 오느냐? 난 몰라요. 그 유명한 황수관 박사 아시죠? 황수관 박사를 모르는 사람, 고향이 저 경주입니다. 바로 옆에 경주가 고향이신데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 치매가 오느냐?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매가 옵니까?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치매가 와요.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안 되지요. 안 되죠. 좀 보기 쉬워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양반이 돌아가시는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하고 끄떡도 없다고 하더니 끄떡도 없이 돌아가셔버렸어요. 하여간 설교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탁 조는 사람은 여러분 치매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이렇게 치매가 안 걸리게 생기셨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이 먹어서 치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치매니까. 근데 문제는 참 영적 치매가 문제예요. 영적 치매가 뭐예요? 영적 치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성도들이 맨날 불평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신앙 가져야 될 사람이 날마다 부정적인 이러한 노예로 살아갈,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치매죠. 영적 치매죠. 치매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교단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에 성자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80 다 돼서 이게 치매기가 오신 거야.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대구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정경 총회장님이 오시니까
총회장님 오셨다고 주일 저녁에 축도를 모셨는데 이 어르신네가 치맥기가 살짝 오셔가지고 강단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까지는 잘했어요. 갑자기 치맥기가 와가지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오동추여 털이 벌거 동네 처녀 바람 나는데 아싸라바빠 피야. 참 그래서 아주 무장해제를 하고 잘 모시고 내려왔다는 이야기. 참 주여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래야 돼. 정말 안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예?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장담 못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은퇴 이후에 놀면 안 됩니다. 놀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놀다가 멍해가지고 치매 오면 안 돼요. 부지런히 비행기 타고 다니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강의하고 선교하고 해야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 할 일이 없어요. 끝나고 할 일이 없어. 맨날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면 어때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웃지도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깜빡깜빡 하는 사람도 치매가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회갑을 맞이해서 장로님들이 회갑잔치를, 여러분 회갑잔치는 요즘 좀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그러잖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장로님들이 회갑잔치를 호텔을 빌려가지고 하니까 막 시장, 국회의원 막 고명하신 분들이 막 우리 저 지청장님 같은 분들 오시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예배의 사회를 보다가 회갑 기념 예배 사회를 보다가 그만 쩔려가지고 회갑이란 말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의 육갑을 맞이해서 육갑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나 육갑 떨었네, 너 육갑 떨었네, 우리 육갑 떨었네. 이런 건 또 금방 알아들어야 아무튼 간에 세상에. 아이고 참. 그런데 오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화목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을 노래해야 할 성도들이 말이요, 맨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말이요, 도대체 이게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 무엇이 기쁨을 주는지 말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뭔 말인지 아세요?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요? 돈인지 명예인지 사랑인지요? 알고 싶지만 난 아직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이게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가는 겁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게 우리가 생명나무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선악과를 선택하면 어두움의 법칙 속에 살아가요. 이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소리 잘하는데 그 내면의 삶의 법칙은 어두움의 법칙이 그의 삶을 지배해버린다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뭐 눈이 뭐 커지고 작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데 삶의 법칙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하니까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별로 부흥도 안 해요. 별로 부흥도 안 합니다. 몇 교회 빼놓고는 부흥도 안 해요. 이게 안동 서북교회가 이렇게 배당 잘 지어서 다 뭐 정말 축하하고 좋은 목사님 오셔서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런 교회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부흥을 안 해요. 지금 뭐냐? 전부 지금 교인들이 선악과만 다 먹고 있어요. 지금 내부의 소모전, 적군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쓸데없는 선악의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악의 노예가 되면 이제
저주와 어두움의 불통의 법칙이 그의 인생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총회도 보면 사업자라고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총에서 뭐 뜯어먹을 거 없나 그냥. 이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면 막 정말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하고 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그냥 20년 30년 40년 내가 터줏대감 되었다고 시험탁 되었다고 선하게 논리로 살아가니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 그래도 죄야 도의원은 하셔야지. 예, 도의원인데 왜 위번에 떨어지셨나 모르겠어요. 절로 계속 좀 하시지. 하여간 여러분 하셔야 돼. 예? 여러분 혹시 누에를 아십니까? 누에 아는 사람 3명밖에 없는가? 누에 아세요? 누에도 모르는 분들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 어린 시절에 누에를 키웠는데요, 또 저희 아버님 왜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냥 뽕만 따오라고 하는지요. 누에는 뭘 먹고 사느냐면 뽕을 먹고 삽니다. 아시죠? 그런데 누에가 뽕을 왜 이리 잘 처먹는지 몰라요. 비 오는 날 뽕 따러 가봐요. 얼마나 성질 나는지요. 아버지가 뽕을 따오래요. 그러면 한 망탕에 더 따오랍니다. 남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잘도 죽더만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건강하셔가지고 날마다 그냥 일만 시키고 말이죠. 근데 누에가 이제 한잠 자고 두잠 자고 석잠 자고 넉잠 자고 나면 누에가 이제 뽕을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누에가 뽕을 잘 씹으면, 비 오는 날 누에는요, 비 오는 날 누에가 비 맞은 뽕을 먹으면 누에가 이제 설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아세요? 이렇게 수준이 안 맞아서 설사를 하는 누에는 100% 죽어요. 그래서 그 비 오는 날은 뽕을 전부 수건으로 닦아서 따뜻한 방에 말려가지고 까실까실한 뽕잎을 누에한테 줘요. 아시죠? 누에가 설사를 하면 죽은다니까요. 어저께 핀마이크 차라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다가 막 설사가 임한 거야. 뭐 어떻게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가 오는데, 여러분 이 설사는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나 봐요.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한 방울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맞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단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통성기도를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목사님 방에 가서 여러분 변기통에 앉아서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훅가시를 한참 싸고 오니까 성가대에서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앞에서 장로님들은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웃고 있느냐고.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했냐 줄 아세요? 목사님, 아니 통성기도 시키고 나서 화장실에 가는 건 그거는 목사님 사정이고 핀마이크를 빼고 가시지. 핀마이크를 그대로 차고 간 거예요. 핀마이크를. 이런 얘기를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요? 끔뻑 그 핀마이크를 차고 가서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육도문자를 써가면서 말이요, 그걸 교인들이 다 들어버렸어요. 다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어제 혹시라도 만약을 몰라서 핀마이크를 안 찬 거야. 누에가 피 맞은 뽕을 먹으면 설사를 하시고 죽어요. 근데 누에를 잘 키워놓으면 이제 넉잠을 자고 나서 누에가 그냥 뽕을 줘도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뽕을 줘도 싫어요. 막 누에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몰라요. 막 누에가 고개를 막 싫다 싫어 뽕도 사랑도 싫다 싫어 뽕도 사랑. 이런 누에는 섭에다가 올려요. 뭐 저녁 내내 싫다 싫어 뽕도 사랑도.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누에 꼬치집을 딱 지어놨어요. 그러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이게요, 꼬치가 얼마나 단단하든지 세워놓고 팔로 밟아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 꼬치를 흔들어대면 그렇게 흔들고 누비었던 누에가 요만한 번데기가 돼가지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에? 대기대기 번데기 대기대기 번데기
이거요, 사람 사는 동네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다 있어요. 예. 제가 아는 게 이런 것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근데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야, 잘났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뇌까리고 말이요, 교회에서 온갖 세상의 법이요, 규칙이요,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그냥 구정물을 다 찌끌고 다니면서 말이요, 일억탁수 같은 이런 사람 한 5년 10년 잘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봐요, 그런 부정적인 집을 지어놓고 그런 부정적인 세계 안에 살면서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어두움의 법칙에 완전히 찌들어져 가지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맨날 찌그러져가는 삶을 산다가 이거요. 예? 그래서 너무 우리 개인으로 교회도 지금 이 선악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미지 추락이요,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우리의 교회를 생명의 교회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느냐? 첫째로 생명이 우리 안에 철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말이요, 얼마나 생명이 흘러넘쳐요. 예? 우리 인간에게도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안동 성소병원에, 야, 우리 김사만 목사님이 정말 그 영양 촌놈이라고 하면 또 그렇고, 그 촌놈께서, 촌놈님이라고 합시다. 촌놈님께서 안동에 오셔서 안동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고향에, 와, 이 성소병원을 지어가지고 안동이나 영양에 있는 분들 말이요, 그 아주 심혈관도 다 그거 여러분, 그거 비싼 겁니다. 나도 내 친구가 어디 국립병원에 원장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어디 지방이 그거 없다고요? 그 국회에다 이야기해가지고 돈 비싸더라고 보니까요. 응? 근데 이게 다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 다 있잖아요. 재단에서 있잖아요. 우리 김사만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나는 그 어르신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뭘 좀 적어보려고 하면 적을 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맨날 뭐 도깨비 얘기 나오고 뭐 나같이 뭐 누에 잡는 뭐 이 얘기 나오고 말이야. 뭐 되게 뻔 이런 얘기 하고 말이죠. 하여간 큰 교회 목사님. 근데 그 어르신네가 이렇게 성소병원을 얼마나 참 그 성소병원의 응급실이나 저 중환자실에 가면은 산소호흡기를 목구멍에 꽂아놓고 말이요, 그냥 그 인젝션으로 콩물 주스를 넣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고귀한 생명이지만 이런 생명을 어떻게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풍성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절대로요, 지금 조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눈이 판나판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네. 나는 축구선수 가운데 박지성이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박지성이는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그 송종국이 저희 교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석주, 여러분 아세요? 하석주. 야, 왼발로 갔다가 골인을 하고 나서 퇴장당한 그 유명한 그분이 우리 집사님이에요. 아무튼. 예. 이런 사람들 말이야. 뭐 우리는 국가대표 농구감독, 배구감독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운동선수들 보면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예? 막 뛰어가도 말이요, 걸어가도 곤비지 않는 이런 풍성한 육신의 생명도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명을 가져야지. 어떡하면 삐지고 나 교회 안 나올래, 나 엄마한테 갈래 말이죠. 이런 인간들 데리고 야 정말 목회하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람 품어야 돼요. 오, 사랑해요 하면서 막 그냥 말이에요. 이런 시험 들고 삐지고 이런 사람은 희미한 생명이요. 예. 여러분, 안동댐이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근데 그냥 비가 나가지고 물이 쫙 빠져버리면 댐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입니까? 근데 비가 와가지고 말이요,
아이, 오늘 그냥 태풍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말이요. 그래도 여러분들 수많은 경쟁률을 제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댐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막 흘러넘쳐요. 막 흘러넘쳐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게 풍성한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십시다. 건들면 예수 생명이 터져야 돼요. 건들면 예수 생명이 터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안동을 복음하지. 너무 양반스러워도 안 됩니다. 너무 점잖해도 안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생명이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제가 이래봬도 맨 땅에서 헤이딩을 해서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시작해서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경험자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런 펄펄 끓는 열정과 생명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노인이 돼서 죽을 때 죽을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해야지 가만히 얌전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풍성한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이요,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기적과 축복의 물꼬가 터집니다. 기적과 축복의 물꼬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살면 얼마나 기적이요, 축복이요, 형통의 물꼬가. 그런데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니까 완전히 말이요, 저주요, 얼마나 파멸의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뭐라고 다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예. 제가요, 사무엘상 24장이죠. 2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가 도망다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어느 날은 저기 황무지로 가서 숨어요. 그 황무지 이름이 뭐냐면 십황무지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십황무지. 근데 성경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십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사람. 아가 참 설교할 때 좀 그래요. 아무튼요, 십사람이라고. 근데 그 십황무지에 숨으니까 요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이 찾는 다윗이가 저 십황무지에 숨어 있다고 말이요. 이런. 그래서 다윗은 이 십사람들의 빌고로 인해서 참 이제 가만 죽게 됐습니다. 3,000명의 특공대, 공수부대 아사끼들을 데리고 3,000명의 다윗을 포위하니 다윗이가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순순히 죽느냐 발아가며 죽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가 뭘 있느냐? 일반적인 인생은 원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저희 십사람들 말이야. 원망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뭘 하느냐? 시편 54편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한 죄가 뭔 줄 아세요? 낙한 죄가 뭐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거반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극도의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너무나 즐거워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요, 낙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예, 다윗이가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낙한 죄, 미친 사람처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상식적으로 볼 때는 미쳤지요. 근데 다윗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죽으면 그냥 죽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놓고 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죽으려면 확실하게. 이게 선풍기가 지금 돌아가나? 땀이 말이야 눈에 들어가니까 참 많이 당황하잖아요. 이게 선풍기가 안 돌아가 지금.
안 들어가. 아이고. 예, 돌려요. 돌려요. 예. 근데 조금 겸손하게 합시다. 예. 이게 올리고 고정을 딱, 고정을. 예, 고정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고마워요. 지금 다윗이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더라도 예물 한번 제대로 드리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저 사울을 향하여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고백하고 있는, 당신 나 죽인다고. 미안하지만 저 사울의 3,000명 특공대들 10사람들 니네들 미안하지만 줄 잘못 섰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 나를 잡은다고? 잡아봐. 한번 잡아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때 아마 다윗이가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아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거 완전히 역설적 고백 아닙니까? 지금 그 군사들이 자기를 포위해서 사정거리만 돌아오면은 화살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독화살로. 그런데도 그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원의 부르시오 나의 선상예로 나의 너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야. 나는 내가 내 녹음기 소리를 들어봐도 내 목소리는 영락없는 뱀장사 큰아들 목소리예요. 그래도 조금만 인내를 하고 참다 보면 여러분, 몰입하는 역사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나도 내 목소리가 싫지만 듣다 보면은 은혜를 받는다 이거 여러분. 어떤 목소리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제비 목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뱀장사 큰아들 소리지만 5분만 참아봐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누군들 아름다운 목소리 안 갖고 싶겠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있으면 있는다고 맨날 소리만 지르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가 몸부림을 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니 한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말이요 따그닥 그런데 이놈이 완전히 막 말춤을 추고 오는 겁니다. 전령이 오는데 말이요 따그닥 오빤 강남스타일 따그닥 어때 이런 걸 또 할머니들이 따라 하시네. 아무튼 간에 막 폐하 큰일 났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폐하. 뭐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지금 기브아 성이 존음을 다투고 있습니다. 블레셋 아사끼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기브아 성이 지금 하마터면 함락이 됩니다. 어서 말머리를 돌리시고 회군하셔서 블레셋 아사끼들을 막으시옵소서. 폐하.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흑수돌이 생각이 나요. 지금 다윗이가 내 눈앞에 보이거늘 수시간만 있으면 다윗이를 잡을 수가. 폐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다윗이를 잡아도 이스라엘의 수도 궁궐 기브와 궁궐이 불타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을 잡는 것은 훗날을 기약하시고 어서 기브와 성으로 돌아가셔서 저 블레셋 새끼들을 막으시옵소서. 폐하.
그러니까 이 사울이가 말이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분하도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 기브아성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가 아마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손성애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러자 한참 보니까 저놈들이 돌아서 지금 등을 보이며 가고 있어요. 맨 앞에 사울이가, 뒤에 3,000명의 군사, 그리고 뒤에 10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가 하길레산 중턱에 올라가 가지고 아마 뭐라고 했을까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사울 군대를 향하여 네 놈 새끼들아,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요, 그때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나고 눈물도 나고 절망도 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낙헌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 기적이 임한 거요. 우리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습게 생각. 제가 여러분, 나는 뭐 서울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지방신학교 나오고 김사만 목사님하고 출신이 거의 비슷해요. 그분은 좀 호리호리하고 저는 이렇게 조금 매주같이 생긴 것만 차이나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겠습니까? 죽을 사람 살아나요. 그 병자들 살아나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살아나요. 다 옷 벗으려고 했던 사람, 우리 교회 사성장군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세상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기는 뭘 끝납니까 여러분? 저기 얼마 전에 옷 벗었어요. 대구 이군사령관도 하셨습니다. 참, 그것도 어떤 사람이 육사도 안 나와 ROTC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요, 생명나무를 선택. 말단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학 총장 하시는 장로님, 참 우리 장로님 가운데 대학 총장이 2분이나 계세요. 그 귀한 분들 참 뭐요, 눈물이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인들에게 정말 힘들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닥칠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도 사람은 오해도 받고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때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거 노래 50번만 불러봐. 이거 가지고도 안 돼. 100번을 불러봐. 100번 한번 해봐. 우리 교회가 IMF 바로 시작 전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IMF가 터져서 세상에 한국교회 막 거들난 교회가 좀 있었잖아요. 아니 그냥 빚이 그냥 불어나가는데, 근데 그때 생명나무 운동을 벌였어요. 생명나무 운동을 벌이고 나서 8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청산해버려요. 할렐루야. 지금의 교회 10,000평이 넘는 예배당도 여러분, 남들이 다 그랬어요. 저거 완전히 부도나고 망한다고, 아니면 저거 문선명이 돈 받아서 짓는다고. 내가 여러분 무슨 배경이 있고 무슨 돈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막. 할렐루야. 기적을 주시니까 한국교회 엄청난 파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도전을 받고 예배당 크게 짓는 사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벙어리가 말을 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냥 말이요,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사람이 그냥 막 수억씩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니 내 아들이 말이요, 내 아들이 말을 못하는데 말이 터지는데 말이죠.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직장, 부활과 패자 부활전,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역경 속에, 그 절망 속에 피웠던 아름다운 꽃들의 열매가 오늘 우리 세대된 교회, 오늘 우리 장로님이 왜 우리 교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뺀질이, 신도시에 사는 뺀질이들, 뺀질이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요, 제가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는 나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제가 싸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싸이 수준. 막 싸이서, 목사님 떨부시면 아멘합니다. 또 아멘하고 있어요. 아무튼 떨분데 왜 아멘을 해요? 오늘 낙헌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다윗을 생각하세요. 이것이 생명나무다. 이럴수록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리라. 전 정말 그런 처방을 내린다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본인이 감동해서 헌금하고, 본인이 감동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 삶 속에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선택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숨어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오늘날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인생은 이면에 막다른 골목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나무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담대해집니다. 아멘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벌써 잊어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몽룡이가 춘향이 앞에서, 이거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춘향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도 실패하고 누더기 주제에 춘향아 걱정하지 마라. 춘향아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뭐요? 땅이 꺼져도 그렇습니까? 아무튼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완전 또라이요, 개또라이. 세상에. 아니, 변사또 앞에서, 여러분, 변사또는 변태성욕자라, 이 변사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변사또 앞에 가서 시를 짓습니다. 금준미준 천인열이요 옥반가요 만고성이라, 총눈악시 빈눈악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금동이의 술은 천사람의 피로 빚어진 것이요, 저 옥반에 마시는 만찬은 만 사람의 살로 만들어진 것이라. 저 뭡니까? 촛농이 떨어지는 곳에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며, 저 노랫소리 드높은 곳에 뭡니까? 원망소리 드높도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남은 사또, 변사또가 저놈을 쳐라! 저놈을 쳐라! 그래, 이방의 자, 뮤지컬이 시작이 돼요. 변사또가 자 엉덩이를 까벌려. 이몽룡의 엉덩이가 까벌려졌어요. 권장을 때립니다. 하나면 하나요. 그래서 한 대는 맞아야 돼. 그래도 하나면 하나요. 아이야야야야야야. 그래도 여러분, 한 대를 맞고 나서 이몽룡이가 더 때려라.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아니고는 못합니다, 여러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코딱지가 나와요. 아무튼요. 그런데 두 대를 때리고 석 대를 때리려고 하는 데에 담장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암행어사 출도여. 뮤지컬에서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여, 암행어사 출도여, 암행어사 출도여, 암행어사 출도여. 이래야 재밌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 운봉영장, 곡성영장 다 삭탈관직이요, 변사도 마찬가지요. 왜 이렇게 이몽룡이 탐대했느냐? 여러분, 마패가 있어서 그래. 우리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냥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익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패, 생명나무 마패가 있는 사람은 전도할 때도 담대합니다. 아멘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죄인인데요. 어차피 죄인인데 담대합니다.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담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담대요. 담대. 저는 클린턴, 부시, 또 누구죠? 클린턴 각시가 누구더라? 힐러리, 난 다 만나봤어요. 오바마는 만나러 오라는데 토요일날, 나 주일날 빠지기 싫어. 아직은 한 번은 제가 갈 겁니다. 한 번은요. 다 그분들에게 가서 어차피 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얼마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겨서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믿을라다 말라다 지금 하여간요 그 미소를 보면 믿을 것도 같은데 참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시고 했는데 대통령 돼갖고는 안 오세요. 나만 청와대 갔지. 우리 누구를 만나도 그래도 우리 다행히 우리 안동 시장님이 또 서북교회 나오신다고 그러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안동을 복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마지막 교회 얘기 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려고 토지공사와 더불어서 땅을 아주 넓게 만들어냈습니다. 조그마한 땅을.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조계종의 스님이 그걸 절을 지켰다고. 왜냐하면 뒤에가 산이거든요. 앞에는 천바 아파트고. 얼마나 절자리가 좋은지 몰라. 수원대교구에 주교께서 신부님이 이거 우리가 가톨릭 성당을 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그마치 3대1이 된 겁니다. 내가 만들어놔도 문서 플레이에서 만들어놔도 수의 계약이 아니라 추첨을 해야 돼요. 법으로는. 근데 나는 조급해 가지고 이거 심지를 뽑아도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잘 안 와요. 그때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너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땅 밟기 기도회를 했어요. 장로님들과 더불어서요. 그 땅을 다니면서 이 땅은 우리 땅 다니면서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거기서 긴급 당회를 했습니다. 그 당회를 해서 장로님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저와 장로님들이 이 땅에다가 오줌을 한번 갈깁시다. 또라이지 또라이. 그 우리 대학 총장을 하신 교육부 차관 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왜 오줌을 삽니까? 장로님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순종하면 가음은 이하시오. 그래서 만장일치로 장로님들이 그 땅에다가 오줌을 잘 쌌습니다. 그래서 왜 오줌을 쌌느냐고 물어보길래 그 장로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때가 2000년도 초반이요. 목사 장로님 우리가 동물이 왕국에서 제가 배웠는데 이 사자나 호랑이가 다니면서 영역 표시를 하더라 이거요. 이게
영역 표시를 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와 장로가 만장일치가 되어서 이것에 오줌을 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 영역 표시를 했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쌌으니까 다시 믿음으로 다시 삽시다. 그래가지고 막 콜라를 사다가 어떤 사람은 보리 음료를 사다가 2시간 동안을 찬성하고 기도하고 2시간 후에 다시 여러분 갈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그 오줌 싸는 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신학적이요 도대체. 목회 테크닉이고 노하우지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목사님 해도 너무 아쉬워. 젊은 목사님 목회 잘하라고 잘 밀어줬더니 아니 우리를 뭐 지금 뭐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어디 오줌 싸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 그랬어요. 어디 싸지 말라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멋있어요. 함께 그냥 마주보고 갈겼습니다. 우리는 목욕탕도 가요. 목욕탕도 가서 다 그냥 전부 다 장로님들이 앉아요. 여기는 당에 우리 장로회장, 여기는 당에 서기. 그럼 목사님 오세요. 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회장님이 우리가 요즘 참 한국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너무 이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라도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목사님과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같이 갑니다. 자, 가문이 하시오. 가문은 내가 물어야 돼요. 가문이 하시오. 아니라면은 일어나시오. 앞에 소니 TV가 딱 있어요. 카메라가 딱 있어요. 일어나면 다 잡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인간적이고 참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오줌을 쌌다는 얘기를 내가 그랬어요. 토지공사의 과장님한테 괜히 편법으로 하지 말고 거기 스님이 오시고 그리고 신부님이 오시면 세den교회 목사와 장로가 영역 표시했다는 얘기만 꼭 좀 전달해 주라고 그랬어요. 전달해서 신부님하고 스님한테 꼭 해주라고 그랬어요. 오줌을 갈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부님이 역시 신사입니다. 신부님이 거기 총무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젊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줌을 쌌다고 하는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서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보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신부님이 스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양보합시다. 아니 오줌까지 쌌다는데 틀림없이 그 목사님이 심지를 뽑을 텐데 우리가 그냥 인심을 씁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의 계약을 했어요. 수의 계약을 하니까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그래서 9억 8천을 전략했습니다. 오줌 한 번 싸서 9억 8천 전략.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냐?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수준이 높게 생겼는데요. 우리 한 마음이면 손자병법의 상하 동력 차승이라. 장군과 쫄병이 한 마음을 가지면 한 꿈을 꾸면요 이거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도원결이 그 백정과 돗자리 장사와 초등학교 선생이 한 마음을 먹으니까 나라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 담대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로 보면 우리가 어찌 안동바닥 우리가 뒤집지 못하겠습니까? 이래도 아멘을 저쪽에 안 하신 분들은 경주에서 오신 분들이죠. 우리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우리 승리합시다. 안동을 복음화합시다.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만 한번 부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빨리 와. 자, C키로 하세요. 너무 또 장수모 대식으로 하지 말고. 소리가 안 나온대. 빨리 영상실. 자, 나를 따라와요. 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박수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간제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배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좀 빨리 합니다. 나의 산성이라 나의 너네 그는 나의 여호와. 할렐루야. 나의 그새 나의 생명이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바람이시며 나의 자, 다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는 나를 애까시여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기적의 면류관이요 기적의 면류관으로 역전의 면류관이요 역전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두 손 듭니다. 나의 나 치료의 면류관이요 치료의 면류 응답의 면류관입니다.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주여 오늘부터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선악과를 선택한 적 있으면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악과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병든 자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소원이 있는 자들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생명나무를 선택하오니 기적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합니다. 주여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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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할렐루야.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이여 생명나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흑암의 권세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나무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선악과나무를 선택하느냐, 아버지 항상 그런 기도점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여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동을 복음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우환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생명나무를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낙헌제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감동이 오는 자는 낙헌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